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한 장 전체가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고넬료라는 사람,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넬료라는 이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 같은 일,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28장 중에 그 일들, 수많은 제자들이 한 그런 예수님의 행했던 일들을 다시 제자로서 행하는 그 일들을 다 적기도 부족할 텐데 28장 중에서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고넬료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넬료의 사건을 이렇게 중요시 하셨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잘 아시듯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었고요, 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나?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 전체를 읽을 수는 없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신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건 아시죠?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3번씩 내려왔던 그 사건.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짐승과 그런 벌레들이 득식을 하는, 그래서 나는 이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벌레들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3번이나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그 베드로를 찾는 장면. 왜 나를 부르는 것이냐,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한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따라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조차 그 당시에는 아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구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첨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모습도 너무도 중요한데 이 고넬료의 성령 받은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쭉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했을까요?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창세기 때부터 쭉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인데 실은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가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계통의 사람이 아니고 고넬료의 계통이거든요. 믿습니까? 저희들의 신앙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기독들 중에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장 11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랬냐? 성령이 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시종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죠.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이방 모든 백성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말씀에 물꼬를 튼 게 이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그때 가끔씩 들려요. 가끔씩 성령의 음성이 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랐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건 안 되지 않니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거 따랐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적같이 이루어지는데, 어제 이제 제가 어린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일부 설교 때 우리 이병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 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왜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저희들에게 왜 이런 능력이 사라졌을까?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교 우상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도 그렇지만,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아니면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들은 실은 그 문제의 작은 결말, 아니면 작은 열매 하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본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가 않아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목사님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칼 같대. 제가 뭘 칼 같죠? 되게 두리뭉술한 사람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칼 같고 정내미가 없대. 정이 없대요. 정내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분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세련되고 좋은 말씀 해가지고 저도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에, 세상 모든 교회에 이런 능력들이, 사도행전에서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삶,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자신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거든요. 제가 섬기는 이제 중등부에서는 죄송한데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교제를 금지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말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얘들아, 니네들 교회 와서 니네들끼리 사귀면 내가 쫓아낼 거야. 특정 교회를 언급하면, 한 특정 교회, 두 교회를 언급하면서 쫓아낼 거야. 알아서 해. 그랬는데 좀 범위가 이제 축소돼서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 장소에 갔는데 교제하는 게 저에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교제하는 게 저에게 명확하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들었다.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시간을 줄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이거 너희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릴 거야.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거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제 그 부장님은 이제 다른 해결책을 줬어요. 로마서 8장인가를 다 너희가 외우면 허락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 이놈이 식음을 전폐하고 로마서 8장을 계속 이걸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런데 저는 그게 용납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도 그건 안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 얘기였습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그 구절이 하나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릴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너희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 깊은 의미는 짐작은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하면서 그 두 부부가 죽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왜 교제를 금지했냐면 그 친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른들 보시기엔 교회를 연회당으로 그렇게 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 교제가 생기면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해서 교회 그 신앙,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그 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이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전파가 돼 버려서 신앙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너희 둘은 괜찮지만 너희 둘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다. 우리 중등부가 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친구에게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학교 친구하고 지금 또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인 게 걔는 이제 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데려올게요. 데려올게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히 고민인데 어쨌든 한 달 안에 정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읽자는데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면 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말씀을 믿습니까? 못 믿겠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데 저의 신앙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죄의 속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에 대한 하와의 반응 아시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죄의 기원이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어찌 보면 선악과를 먹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희석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개정되기 전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과 사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죄의 기원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희 교회 같이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있겠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희 교회 같이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는 쉽지 않아요, 찾아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아는 척하는 거죠, 실은. 성령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요? 성령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척하죠. 여러분, 성령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나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28장이 전체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이면 거의 후반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를 만나.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 사도행전 끝반부에 있는, 물론 시대순으로는 적혀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사도행전 끝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제자인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가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듣지만 오늘 그 교동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사람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인가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피폐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것,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이 성령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비교를 하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그쳐 있냐면 십자가에 그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무덤에 그쳐 있어요. 아니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와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구원의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무덤 사건을 믿는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야.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태화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감동으로,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저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성격상 저는 실은 극아이거든요. 극아이여서, 아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중 앞에 서면 등줄기가 아파오는 사람이에요. 등줄기가 아파오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면서 이제 좀 바꿔주셨는데,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 학생회를 데리고 그때는 우리 기도원에 집회를 많이 가서 여름 수련을 기도원으로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근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집회 시간이 됐는데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도 안 나오고 애들이 그냥 수백 명이 있는데 그냥 우장창창창창창창 엄청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나올까, 목사님 왜 안 나올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문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가서 찬송을 인도해라. 아니요, 저 대학교 1학년인데요. 대학교 2학년인데 몇 학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떨리는 거예요. 제 극아이 성향, 극소극적인 사람, 수백 명 앞에서 찬송을 네가 인도하면 되잖아. 아닌데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나가 찬송가 들고, 자 우리 18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인가요? 그게 지금 그 찬양합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집중 쫙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긴 한데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순종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작은 일에만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주시는 기쁨, 그거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들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은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이라고 하는데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많은데, 자,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만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우리가 이제 구원 열차 올라타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그 티켓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무덤, 십자가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그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디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자녀 있는데 우리 자녀가 하는 말씀을 이해가 되진 않아요. 도대체 이 또라이 같은 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어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어드릴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끄러운 그 머릿속, 복잡한 마음속이 아니라 그거를 헤집어가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두나미스 4월 달에 갔던 이 사진인데 몇 장이 있었는데 한 장만 보내드렸는데, 잘 보세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 있죠? 저 말고 빨간 티셔츠에 노란 바지, 반바지 아저씨. 이 아저씨 저희가 직접 메시지는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12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곳에 모인 분들을 하나씩 한 분씩 그렇게 중보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교회에 저 빨간 티셔츠에 노란 바지 아저씨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대로 살 만한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그렇잖아요. 누가 어제 친구가 그랬는데 짱구 닮았다고 그렇게 하던데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상수도 정제된 물을, 소독된 물을 먹지 않고 그냥 지하수 펌프를 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하는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 짧아요. 빨리 죽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물의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분들 중에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통풍 앓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통풍은 아시듯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끼는, 그리고 잘 낫지도 않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분도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통풍이 10년이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나가서 일을 못한대요. 일을 못하니까 가정이 먹여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받겠다고 왔어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이분 왔어요. 이분하고 몇몇 분들이 왔는데 저희는 몰랐죠. 저희는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를 해드리고, 저도 기도해드리고,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선교를 마치고 나서 한 달쯤 지난 후에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직접 이제 단톡방이 초대가 안 됐기 때문에 두나미스 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이분의 통풍이 10수년 된 통풍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았는데
근데 뭐 두나미스 팀이 잘했다, 뭐 그분들이 영적으로 훌륭하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풍이 많으니까 자기도 기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다 와서 하면 오? 그런 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이 저의 어떠함으로 그분을 낫게 했다는 그런 작정이 아니었고, 저희는 기도하고 그 지역에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해드렸던 거죠. 그 기적을 나타내고, 작은 기적이거든요. 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보면 아주 작은 기도예요. 근데 그 나으신 통풍을, 10수년 된 통풍을 나아서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을 맛보신 이분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계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은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쥐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깊숙한 곳에서 계시는 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배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쥐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통성 기도. 그만큼 애달기 때문에.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성령에 대해서 들으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도 100%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이 말씀을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이 어디에서 풀리느냐? 성령을 인정할 때 풀려요.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부분들, 성경 말씀에 비쳤을 때 잘라내야 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의지로 못 끊어내요. 근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걸 끊어낼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딸이 있는데 수학 문제 있는데 한 문제 주고 풀으라고 하면 못 풀면은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 안 들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덩어리, 검은 기름덩어리들을 이렇게 막 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 고넬료에게 주셨던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보았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구제를 하나님이 봤으면 좋겠다. 그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드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니? 무너져요. 넘어지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그 안엔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100% 그렇게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찾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것들을 헤집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